에베소 교회, 바울이 참 많이 사랑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한 가슴 속에 이 에베소 교회를 늘 담고 다녔어요. 27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친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공개했는데 2장 1절에 들어와서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었다.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죽었다는 말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언제 죽었단 말인가? 너 죽은 적이 있니? 너 죽었었던 적이 있니? 아마 서로를 향하여 이런 의아한 눈빛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지 상태입니다. 죽은 자는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음은 정지예요. 모든 것의 스탑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 중에 너희가 죽었다, 죽었었다,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언제 그랬는지 아마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가 죽었었던 자였는데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 살렸다. 언제 살아난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요? 살았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보다 아마 이해하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또 누가 나를 어떻게 살렸다는 말인가?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신이 죽는 것,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죠. 이 죽음을 우리는 탄식하죠. 이 죽음을 우리는 애곡합니다. 왜? 더 이상 이 육신의 몸이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이별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이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가 있어요. 영. 이 영이 죽은 자가 누구냐면요, 사단이 그를 지배하는 자예요. 이 영이 죽은 자들이 가는 죽음의 장소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있고 영원히 죽는 자가 있는데 영원히 죽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의 영혼이 죽었었다. 너희가 바디는 살아있는데 너희의 영이 죽어서 너희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그런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 내 영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 주소를 주님이 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죽은 자가 있다면 일으키시고, 만약에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는 자가 있다면 살 길을 찾아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는 사탄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그 마귀가요,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어둠과 흑암, 그 다음에 더러움, 이런 곳에서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요, 우리를 죽인 사탄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하나는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이 허공을 뛰어다닌다, 허공을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제어하고 사단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요, 세상 힘이에요. 세상 권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뭡니까? 돈. 세상의 힘이 뭡니까? 무력. 세상의 힘이 뭡니까? 정치. 세상의 힘이 뭡니까? 지식. 세상의 힘이 뭡니까?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공중 권세의 힘 앞에 힘을 쓰지 못해요. 돈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요. 정치 앞에 무너져요. 세상이 갖고 있는 학문 앞에 무너져요. 사단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또 하나, 사단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단의 그 힘에, 사단의 그 권력 앞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를 침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런저런 것들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냐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요, 세상 유행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이 빨가면 빨간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노라면 노란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파라면 파란 것을 따라가고, 자기 주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줏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한마디로 자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세상에 의해서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유혹의 욕심에 끌려다닌다 그래요.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이런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못 견딘다 이래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굴복시키냐면요,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못 견디게 만들어 버린다.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싶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싶으면 패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풍조 따라서 밀려다니고,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욕망과 욕심 덩어리에 끌려다니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 속에 이런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살게 만들다가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내가 지금 남은 게 뭔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후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탄식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맨 마지막은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이에요. 이 절망감에서 헤어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끝은 어디인가요? 끝은 지옥입니다.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목사님 갑자기 무슨 지옥 얘기를 합니까? 기분 확 상했습니다. 아마 이럴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 나쁘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당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의 새끼 지옥이 나가면 좋겠다. 엎디면서, 인정하기 싫다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 같다.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지옥이 그런 정도의 지옥이라면 아마 살만할 겁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천당이나 지옥은 한 번만 가면 끝입니다. 천당 가면 나올 수 없고 지옥 가면 나올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천당 갔다 왔습니다. 지옥 갔다 왔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신앙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단의 미끼입니다. 한 번 가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지옥에서 천당을 건너갈 수 없다.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에게 뭘 애원했어요? 예수님, 내 형제 5명이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안 돼. 여기서는 못 가. 여기서는 못 가.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교회와 성경이 있으니 교회 가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천당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만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천당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13번 얘기했는데요, 지옥은요 엄청 무서운 곳이에요. 끝없는 고통, 끝없는 저주, 끝없는 진노가 계속되는 곳인데, 정말로 왜 지옥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요, 지옥에는 0.1%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왜 사람들이요 지옥 같다 그래요? 왜? 한 줄기의 빛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지옥 같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죽여서,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시켜 살게 하다가 던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가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책임 안 진다니까요. 이런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 이런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계세요. 불쌍하게 보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는 기대도 못했는데,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누굽니까?
그예요. 그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까지 못하도록 당신의 양팔로 지옥문을 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옥 못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이 아니었다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요, 그 은혜라. 이랬어요. 은혜라.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지옥 안 갈 수 있는 대책이나 비책이나 비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어찌할 수 없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망하는 것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완전 타락, 완전 무능력함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대가.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 하나님이 만일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를 지불해야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평생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죽도록 벌어도요 우리 지옥 갈 만한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지옥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공짜로 거저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은혜를 주셨어요? 돈 좀 바꿔 주시지, 대가 바꿔 주시지, 왜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신 이유는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털끝만큼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아래서 큰소리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라고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다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큰소리칠 자격이 있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뭘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뭘 그렇게 자랑하고, 뭘 그렇게 떠들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살면서 답답한 경우가 뭔지 알아요?
남편하고요 20년 30년 같이 사는데 좀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예수 좀 믿어라, 예수 좀 믿어라. 근데 자녀들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여러분 다 지금 예수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아멘할 기회를 놓쳤나 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지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에겐 이렇게 술술술 아멘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믿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난 안 믿고 싶은데, 나 진짜 믿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강권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절대로 부인 못하게 해주신 거예요. 절대 부인 못하게. 원수의 총칼 앞에서 목숨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왜 그러죠?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이 뭐냐면요, 믿어지게 해주신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지는 것 감사, 믿어지는 것 감사.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 주셨죠, 믿음 주셨죠. 또 하나 선물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요, 예배드리고 남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렸다면 아버지가 그거 다 기억하셨다가 현재와 내세에 복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아버지가요 구원도 은혜로 시켜주시고,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저 정말로 아주 코딱지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얼마나 대단하게 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연보한다고 몇 푼이나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얼마나 해요?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에 비하면 털끝만큼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꼼지락거렸다고, 수고했다고 아버지가 다 기억하셔서 복 주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